천주의 뜻에 따라 은총을 내려주시니 평화와 어디 속에 찬란한 빛이 되시네. 성자의 뜻에 따라 사랑을 내려주시니 기도와 사랑으로 거룩한 분이 되시네. 천국의 문을 자비로 열어주신 성모여, 성부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의 인생 놀라워 성모님 사랑해요. 자비를 받으소서. 거룩한 성모 마리아, 자비를 내려주시니 희생과 보석으로 거룩히 살게 하소서. 내 영의 영혼이시여, 천국을 보여주시니 기도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천국의 문자비로 열어주신 성모여, 성부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의 희생 놀라워 성모님 사랑해요. 장미를 받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은총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때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무로 태어났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까? 내가 새로 태어났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까? 수많은 죄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제 마음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가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자비에 오늘 위탁하여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사를 청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걸 압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가득히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어 저희가 그 기쁨 속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셨잖아요. 저희도 어머니를 닮아 하느님 말씀에 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를 늘 바라보셨잖아요. 저희도 어머니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또한 예수님을 어머니는 가까이서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셨지요.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고 많은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았지요. 저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tum을 베풀어 주시길 어머니 전구해 주세요. 저희가 모든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저희 오늘 받았던 모든 은사가 개인의 것이 아닌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것이기에 그 은사를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티옵슨 성모님과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 509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며 주의 소리 나를 이끄시며 내가 주의 근본을 찾는 미녀를 주의 성령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내 맘 죄에 들리어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래 엎드려 주의 평화 얻는 주의 성령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주의 안에 계시어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영접하여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성령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쾌락과 과거 모든 영광이 오래전 이미 사라졌도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성령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세미나를 여러 번 받았는데 제가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요? 네. 저는 그냥 다 받았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은사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은총 받으시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그 처형이 올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가 5살 아이, 1살 아이가 있는데, 근데 그 토요일 날 저희 그 성령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기도회에 그 처형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을 때 5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아이가 괜찮을까 싶기도 걱정도 되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 와서 이렇게 기도회에 계속 있는데 한 번도 안 자고 계속 그걸 따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강론 미사 때는 약간 시끄러운 건 있었는데, 기도회 할 때 이 친구도 손을 이렇게 들고 같이 따라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 친구 뭐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권미든 바오로인데, 모르겠어요. 그 세례 명 따라서 막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게 좀 보기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저희 집에 머물다가 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빠 엄마를 불러놓고 가족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내주는데 기도하더라고요. 건반을 치면서 알라마시아 알라마시아 하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그 놀라운 점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목욕탕 가는 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가면 막 그 아버지가 이렇게 때를 밀어주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비누 거품을 이렇게 했을 때 눈이 따가우니까 그것도 아팠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 뿌렸을 때 숨을 언제 쉬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두렵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갔을 때는 상관없죠. 너무 즐거운 목욕탕인데 그렇게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자고 집에서 할 때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회를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목욕 준비하는데 샤워기 딱 앞에서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긋고 엄마 뿌려! 이래. 저희가 그 5살 아이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오늘 그 성령께서 많은 은총을 부어주실 텐데 온전히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찬양 519번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느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이제 찬양 하나 더 하시고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494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이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이 날 살피소서.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에 대해서 송강배 도미니코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문에 사랑을 드려요. 반갑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주님 사랑에 목말라 주님 또 따뜻한 가슴이 그리워 여기 주님 품을 찾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이 주일에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그냥 감동이네요. 그러게요. 주일날 뭐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면 참 이렇게 다 막 바쁘니까 요즘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 마음을 팍 감동시켰으리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또 존경할 우리 안규도 신부님, 우리 선배 신부님이시고 또 이천교구 성령 쇄신의 대부시죠. 짱이에요, 짱.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우리 신부님 오셔서 미국의 그 봉사자들을 이끌고 오셔서 그냥 남아공을 완전 불질러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이런저런 주일은 좀 본당 신부가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선배 신부님 부르셔서 제가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정말 너무 은총의 시간이고 오늘은 또 이 8주간의 세미나 중에 아주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안수식이고 하느님을 깊이 만나 지금까지의 시간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의 시간은 하느님을 만나는 또 만남의 시간이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여튼 세미나를 정말 본당 신부님께서 이렇게 개최하실 때 올까 말까 많이 망설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자라고 결심하신 것은 뭔가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는 하는데 2%가 부족해. 2%가 많이 부족하면 그냥 포기하겠는데 2%가 부족하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그래 이번 그럼 세미나에 이 2%를 채워보자. 그죠? 그래서 이 황금 같은 연휴에 이 주말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2%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부족한 2%가 있기에 내가 여기에 예수님의 초대에 예하고 응답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2%가 무엇인가?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족한 1%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 2%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부족한 1%는 뭐였죠? 이유가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구나. 누구여야 하는데? 하느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탁탁탁 막히는 것은 이게 내 삶을 내가 주관해 왔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왜 하느님께 우리 삶을 맡겨야죠? 왜 그러냐 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삶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맡겨도 좋은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새근새근 자는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놈들이 대단해. 이게 잘 있다가도 좀 이뻐가지고 안아주면 울어버려요. 왜 엄마 품에 있다가 잘 있다가 좀 안아주려고 하면 울어버리죠? 그 사랑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맡기는 것은 이 애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같아도 아무한테는 안 맡겨요.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 줄 사람한테 자기를 맡기죠. 그리고 그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늘만큼 땅만큼 당신의 목숨을 대신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또 첫 주에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한 게 뭐,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가끔 그런 자식들이 있죠. 뭐가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참 몰라도 한참 모르죠. 하느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죠? 바로 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 그렇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은 누구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내가 죽어야죠?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죽어야 할 것은 난데 왜 내가 죽어야 할지에 예수님이 저렇게 못 박혀 계시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 그래서 그냥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곁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죠? 빵의 모습으로 계시네요. 빵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 미사 봉헌하시면서 성체 모셨죠? 빵의 모습이지만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빵의 모습으로 계시죠? 먹고 힘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자기 살을 먹여 키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젖을 먹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키우는데 이게 엄마 아빠 피와 살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점점 노쇠해 가고 아이는 점점 성장하고 멋있어지는데, 이 성장하고 멋있는 게 누구를 먹고 자라서? 엄마 아빠를 먹고 자라서 그런 거죠. 엄마 아빠를 먹고 자라서 육신이 이렇게 점점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예수님을 먹고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를 먹고 점점 자라면서 얼굴이 누구를 닮아가죠? 엄마 반, 아빠 반. 엄마를 닮아가야 돼. 엄마 먹고 자란 자식은 엄마 닮아가야 돼. 아빠 먹고 자식은 아빠를 닮아가야 돼. 엄마 아빠 피와 살을 먹고 자라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자라면 누구를 닮아가야겠어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어디 많이 닮아가고 계세요? 비슷하네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동안 5주 동안 진짜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죠? 한번 둘씩 한번 짝을 져보세요. 둘씩. 뭐 안 되면 이렇게 1번, 2번 정해보세요. 옆에 분과 1번, 2번. 1번, 2번. 자, 1번이 2번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2번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자, 1번이 질문합니다. 자, 시작. 그죠? 조금. 자, 그러면 2번이 한번 질문해요. 2번이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1번이 답. 시작. 그러게요. 사실 이게 웃긴 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말하고 나면 막 우습죠. 왜 웃음이 나오죠? 민망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입술이 경련이 일어나. 예수님과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조금 아직 부족하다는 표징이겠죠. 그래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바오로 사도도, 저는 바오로 사도 진짜 멋있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제일 멋있는 부분이,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닮으십시오. 이렇게. 와,
저는 진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오로가 너무 정말 부럽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자, 어쨌든 먼저 우리는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네요. 인간. 이 사랑을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보자 때 본당 신부님이 강아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밥상에 올려놓고 같이 먹어. 너도 하나 먹어봐 이렇게. 또 TV 볼 때는 이렇게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옆에 올려놓고도 같이 보세요. 그러다가 또 같이 자고. 엄청 강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우리 본당 신부님이 강아지를 아무리 이뻐해도 개밥에 같이 머리 박고 식사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이뻐가지고 밥상에 올려놓고는 같이 먹어도 이쁘다고 개밥에 같이 머리 박고 안 먹더라. 이뻐서 침대에는 올려놓고 같이 자도 이쁘다고 개집에 들어가지고 같이 자자 이러는 건,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네가 좋아. 그리고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나랑 같이 자자.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함께 생활.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개와 같이 사는 게 힘들어야 하느님이 인간과 같이 사는 게 더 어려워요. 그 간격은 무한 비교가 안 되죠. 하느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죠? 사랑하니까. 만일 누가 개 집에 들어가서 네가 좋아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개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느님은 미치셨네. 뭐에 미치셨죠? 나한테 미치셨어요. 자, 큰 소리로. 하느님은 나한테 뿅 가셨습니다. 완전 뿅 간 거예요.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막 뿅 가버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우리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은 나를 사랑하셔. 죄를 지었는데 다 잊어버려 먹어. 하느님, 제가 뭐 잘못했네. 기억도 안 나.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시시한 얘기 하지 말고 네가 너무 좋아. 이 사랑이 우리를 하느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못 박히게.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대신 못 박혀 죽은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 어린 양을 잡으면 제일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죠?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양 잡은 사람이 이제 갖는 거죠. 그러면 양은 뭐를 뒤집어 쓰고 죽죠? 양은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나는 양의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양을 잡을 때는 어떤 양을 잡아라? 흠도 티도 없는 양을 잡아라. 왜죠? 앞으로 그 옷이 누구 옷이 될 거니까? 내 옷이 될 거니까. 마치 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 가죽 벗겨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옷 벗김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해요. 옷을 벗겼다. 속옷은 통으로 짰다. 또 벗겨가지고 그거를 또 넷으로 나눠서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어린 양의 가죽 벗기는 이야기예요. 그 가죽을 입고 그 어린 양의 흠도 티도 없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가죽을 벗기는 사건이고, 예수님은 내 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는 뭘 입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다.
이게 십자가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이 추한 옷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가죽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어떤 형제가 있는데 덜덜덜덜 형제가 둘이, 형은 굉장히 성실해. 동생은 망나니야. 이제 어느 날 저녁에 형이 뭐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동생이 막 부다다닥 뛰어들이네. 형 보니까 칼을 들고 있는데 피가 묻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은 이제 딱 직감해져. 누가 뛰어 들어오는 소리가 나. 야, 너 빨리 옷 벗어. 동생 옷을 벗어서 형이 입고 그리고 형 옷을 입어서 동생이 입혀줬어요. 그리고 칼을 딱 받아들었어요. 딱 경찰이 툭툭툭 들어왔는데 보니까 피 묻은 옷을 누가 입고 있죠? 피 묻은 칼을 누가 들고 있죠?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갔습니다. 형은 침묵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죠. 동생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겁쟁이 덜덜 떨고 있다가 진실을 말하러 갔는데 이미 형은 사형을 당한 뒤였어요. 이제 이 동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 많은 나의 옷을 형이 입고 나 대신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 형처럼 살아야 한다. 친구들이 너 왜 예전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나는 예전처럼 살 수 없어. 너 임마 요즘 왜 니네 형 닮아가냐? 나는 이제 형처럼 살아야 돼. 자, 여러분, 내 이 죄 많은 가족 뒤집어 쓰고 예수님 어디 가셨죠? 하늘나라 나 십자가 죽으셨어. 이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니까 잘 돼요, 안 돼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손발이 안 움직이네. 좀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나누려고 지갑을 딱 꺼내면 경련이 일어나 버려.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옷은 바꿔 입었는데 우리 다 옷 바꿔 입었죠? 언제 바꿔 입었어요? 세례 때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천사들이 보면 예수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인지를 알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옷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모두 바꿔주셨다.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옷만 바꿔 입히고서 너 나처럼 살아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당신의 영도 그냥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 있어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그것도 그 집의 하녀가 당신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아니요. 아니라니까. 천벌을 받겠어. 막 이렇게 벌벌벌 떨죠.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더니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잡혀서 이제 사내들이 의회에 끌고 들어서, 당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만 놓으면 죽여버리겠어. 겁을 팍 줬는데 아니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주님의 말을 하느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내가 죽든 사든 상관없고 나는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죠? 무엇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는 힘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해지면 그냥 옆 사람한테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오늘은 좀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본 거야 이렇게 가지고 민망하게 웃으면서 했는데, 우리 성령 충만하게 받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뭐냐면 받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성령께서 드러나시면 불편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와줘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예수님은 도와주길 원하시는데 내 뜻은 아유 나도 힘든데 안 도와주는 거야. 내 뜻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성령께서는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러니까 당신은 좀 가만히 계셔. 자꾸 눌러놓는 거야 성령을.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왼수를 왜 사랑합니까? 저런 놈을 그냥 뭐 안 됐다고? 어디 아프다고? 잘 됐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니까. 점점 눌려가지고 지금은 성령께서 보이지도 않아. 가물가물 꺼지기 일보 직전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보니까 뭐 번쩍번쩍 얼굴이 환하신 거 보니까 기도 관리를 잘 하셨네요. 불꽃 관리를 잘 하셨어요. 네,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냥 타오를 것 같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불기둥, 그 불기둥이 돼서 나를 이끄시도록 우리 성령께 활짝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죠? 그럼 성령께서 능력도 줘요. 영적 능력. 그래서 우리 은사와 열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총 힘이 부면 공부 잘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손발이 고생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생활할 때 너무 원만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영적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조언을 해줄 때에도 그냥 내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해버리면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도 힘들어.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의 힘이 보면 영의 분별,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 굉장히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냥 해준 말들이 기도를 통해서 건져 올린 이야기를 해줬는데 별말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회개하고 펑펑펑펑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 건반 치시는 분, 노래하시는 분들 잘하시네요. 이런 노래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힘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힘이 부면 이게 막 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땅을 팔 수 있어요. 삽으로. 그죠? 그렇지만 포크레인으로 파면 삽으로 하루 종일 팔 수 있는 땅을 그냥 딱 10분 만에 파버리죠. 여러분 삽으로 하루 종일 고생하시겠어요? 포크레인으로 10분 깔끔하게 하고 쉬시겠어요? 포크레인, 이게 성령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포크레인 옆에 두고 이게 하루 종일 삽으로 땅 파면 안타깝잖아요. 이런 걸 포크레인 옆에 삽질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꾼이 돼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자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지자. 성령 충만, 그죠? 성령 충만. 이미 세례 때 우리 성령 주셨는데 이게 인간적인 내가 주인이 되면서 자꾸 켜켜킵이 쌓였어요. 오늘 확 뚫어 빵 열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 큰 소리로 이제는 저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을 주관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막 할렐루야 막 타올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를 영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막혔던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정리 작업을 해야 돼요. 요 작업을 우리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가장 큰 부분이 용서의 부분인 것 같아요. 용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뭐 굳이 미워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속은 좀 시원한 것 같은데 마음이 다쳐버린다. 이 마음을 내가 열어드려야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요한묵시록에도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림에 보면 그 문은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 열고 들어가고 싶어도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 그게 마음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딱 고백하고 이제 그동안 좀 이렇게 미워했던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게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가 짓는 죄 내가 짓는 거죠. 그죠?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험담을 뒷담화 해가지고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뒷담화 한 적이 없습니까? 나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오히려 그 죄를 나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너의 그런 모습을 회개하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그죠? 누가 그냥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 떼먹고 안 갚아. 그러면 어쩌면 내가 그런 물질적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말씀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 어린이 레이조가 있었어요. 거기는 한 팀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애들이 안 와. 한 10명 되는데 맨날 2명, 3명.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10명 다 나오면 내가 피자 쏠게 딱 그랬더니 우와 그렇게 다음 주에 나가봤더니 진짜 막 우글우글 하는데 보니까 많이 와 있어. 하나 둘 셋 아홉. 아이고 한 사람이 빠졌네요. 그래도 약속이니까 야 한 사람이 빠졌네. 좋아. 다음 주에 10명 다 나오면 피자 플러스 통닭 그랬더니 와 그래 다음 주에 나갔더니 하나 둘 셋 아홉. 아이고 또 한 그래가지고 좋아 그러면 다음에는 피자 통닭에 영화 딱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 미사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웬 하나이를 둘러싸고 누가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오늘 안 나온 애가 레지 오늘 못 나온 애가 미사를 나왔다가 애들한테 너 때문에 통닭하고 피자 못 먹었잖아 막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하나는 뒤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지난주에 빠진 애. 지난주에 빠진 애는 조용히 있더라고요. 왜 조용히 있죠? 너 때문에 오늘 못 먹어서 안타깝지만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야.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딱 지적하는 것, 뭐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나는 너 같은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너 같은 놈이 아닌가? 어떤 부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욕심을 내서 너무 미워. 나는 너 같은 놈이 아니야. 진짜 나는 욕심을 낸 적이 없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만일 없다면, 그렇게 계속 간다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욕심이 없다고 했는데 한번 보여줄게. 쫙 펼쳐졌을 때 까무리칠 거예요. 그죠?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막 험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나는 험담을 하지 않으면 살았나?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너 같은 놈이 아니야. 이러고 세상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분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쫙 펼쳐주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시기 전에 여기서 끝장 내셔야 합니다. 쓰러지시기 전에, 하느님 앞에서 쓰러지시기 전에 여기서 주님, 저 친구가 나 진짜 험담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 친구나 나나 똑같은 놈이에요. 딱 이렇게 가야 한다. 자,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그런 놈이 아닌데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 너를 용서해. 이거는 참된 용서가 아니에요. 그는 아니고 너나 나나 똑같다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용서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 욕심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뭔가를 꽉 잡고 있는데 사실 뭐 잡고 있어봐야 그거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오늘 요즘 위령성월인데 위령성월 뭐 하는 성월이죠? 죽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죠. 꼭 무덤 한번 꼭 가보라고 그러죠. 저도 갔다 왔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가지고 전대사 준다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오셨으리라 생각돼요. 교회는 1일부터 8일 사이에 무덤 한번 보고 오면 전대사를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무덤을 보고 오라고 그러죠? 너도 곧 이 자리에 묻힐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게 최고의 교리인 거예요. 최고의 훈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서 없습니다. 그것도 뭐 이게 보니까 멀지 않았네요. 보니까 여기 다 저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만큼만 살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예. 저쪽에 저기 뭐 청년 하나 있는데 우리 청년은 좀 한참 가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얼마 안 남았어. 이거 꽉 잡고 있는 거, 이거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어떤 것도 자존심이고 지위고 명예고 재물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어떤 것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도 좋은 이유는 뭐죠? 예수님만 꽉 잡으면, 우리가 진짜 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꽉 잡아야 될 것 예수님. 근데 뭐 이것 잡고 저거 있고 다른 걸 잡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예수님 그러다 놓쳐버렸대. 이거 빨리 놓고 그냥 잡아야지. 예수님 못 가십니다. 막 이렇게 꽉 잡으세요. 자, 이렇게 손을 꽉 들고 예수님을 꽉 잡읍시다. 꽉 잡고 놓지 맙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잡아야 될 건 예수님인데 엉뚱한 거 잡고 있다가 그거 빈손으로 가면서 인생 허무하게 인생 마무리 져서는 안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도 좀 미움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뭔가 잡고 있는 것,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 손으로 예수님 잡을 수 있어요. 내려놓읍시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수는 뭐 이 교회에서 하느님 은총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죠. 예수님께서도 안수를 통해 이렇게 은총을 치유를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하게 되어라. 그냥 깨끗하게 되어라 해도 되는데 그에게 안수를 하시면서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하시네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당신도 치유할 때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은총을 나눠줄 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수는 전통적으로 은총을 나누는 방법이죠. 우리 사제 서품식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서품을 받는 부제를 앉혀놓고 교구의 주교님부터 시작해서 전 사제가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 사제 서품의 정점은 안수식이 있어요. 안수를 통해 한 청년이 사제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안수를 받으실 때 오늘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라는 시간 마음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미 세례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오늘 새롭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례로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영으로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할 때 신부님이 안수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걸 성사라고 하죠. 이는 내 몸이다. 신부님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사제가 하는 거지만 사제의 입을 통해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거듭나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더 간절히 바라세요. 그러니까 뭐 안 주니까 못 받는데 주지 못해 안달이 났는데 그거 못 받으면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멍청하다 그러죠. 이런 거는 이거는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예수님께서 막 주시고자 이렇게 열정을 다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수식을 받을 때는 조금 평상시와는 좀 다른 느낌들이 이렇게 올 거예요. 조금 몸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뭐 좀 찌릿찌릿 그런 현상이 느껴질 수도 있고 막 통상적으로 눈물이 막 쏟아질 수 있어요. 눈물 많이. 여러분 눈물은 굉장히 큰 은총이에요. 이게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이 흐를 때는 그냥 그거를 막 억지로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막지 마시고 그냥 눈물을 흐르면 그냥 나오라고 그냥 흘리시면 좋겠어요. 어떤 때 막 엉엉 울고 싶어. 그러면 소리 내서 우시면 좋겠어요. 이거 안수식이 방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만일 방해되면 봉사자분들이 보고 계시다가 가서 조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울고 막 하는데도 아무도 안 온다.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봉사자가 와서 뭐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하기 전까지는 막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셔도 좋아요. 어떤 때는 막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어두운 감정들이 이게 터져 나오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막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질러서 이게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예를 들면 어려서 엄마 이유 없이 알코올 중독 아빠한테 얻어 맞으면서 내가 이거를 왜 때리냐고 항의해야 되는데 그랬다간 더 맞을 것 같으니까 쫙 눌러놨던 이 어두운 감정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은총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어떤 우리 몸에 고름이 있으면 터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
보름도 터뜨려야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편안하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한 그냥 나와 예수님 단 둘이 있다, 이 생각 가지시고 옆에 있는 분들 절대로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과 나 단둘이 있다는 생각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가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심령 기도를 하라고 이제 안내를 할 건데, 여러분 심령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죠? 심령 기도 은사 중에 하나인데, 다른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시는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심령 기도는 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그래서 심령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온 존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 몸으로 기도해요. 몸으로 하는 기도가 뭐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몸 기도인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 허리를 숙여. 이게 몸이 움직이죠? 이게 몸 기도인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거 율동도 몸 기도인 거예요. 자, 몸을 움직여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건 몸 기도다. 그럼 우리가 또 뭐가 있죠?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혼이라고 해요. 혼도 기도를 해요. 묵상 기도가 대표적으로 혼으로 하는 기도, 정신으로 하는 기도죠. 또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영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도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하고 영으로도 찬미하는 거예요. 이 전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몸 기도는 몸이 하는 특성이 있죠. 묵상은 묵상의 방법이 있어. 그러면 영의 기도도 영의 방법이 있네. 근데 영의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첫째가 심령 기도를 영어로 텅이라고 그래. 텅은 혀라는 뜻이에요. 혀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이 혀를 움직여서 나는 소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죠? 예, 또 영어 I am a boy,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알아. 의미가 있어. 그런데 혀가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이 특징이에요. 개념,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소리, 이게 이제 심령기도예요. 그러니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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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혀를 움직여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찬미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혀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라칼랄랄랄랄라칼랄랄랄라. 그러면 심령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몸 기도가 율동이라고, 율동이 몸 기도. 저는 율동 못해요. 여러분, 율동 못하는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율동을 잘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율동을 못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 왜 없죠? 율동은 그냥 몸을 움직이면 돼. 그냥 이쁘지 않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무슨 기도했다? 몸 기도. 여러분대로 그냥 막 움직이면 돼. 다 그게 몸 기도인 거예요. 물론 더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못해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기도는 심령 기도도 뭐 매일 여기 본당 시모님처럼 뭐 매일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들은 막 진짜 유창하게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유창하게 안 될 수는 있지만 못할 수는 없다. 하느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혀를 움직여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시작했다면 몸 기도가 심령 기도가 시작된 것이다 이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성령과 나의 합작이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세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합작으로 기도하니까. 자, 그런데 기도가 성령과 나의 합작품인데, 내가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드리겠다고 결심했는데 너무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 너무 피곤해. 그냥 자고 싶은데 약속한 거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묵주를 꺼내가지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렇게 하면 성령과 나의 합작품인데 성령 몇 프로? 10%. 내 역할 90%. 그런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은총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피곤한데도 기도해 줘서 진짜 기쁘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막 같으면서 기뻐요. 그러면 요즘에서는 성령 몇 프로? 50%, 내 역할 10%. 계속 막 할렐루야 막 눈물이 막 나면서 나 진짜 앞으로 기도만 하면서 살고 싶어. 자, 요때는 성령 90%, 내 역할 10%. 이렇게 기도는 깊어지면서 내 역할이 작아지고 하느님 성령 역할이 깊어져요. 처음에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라, 성령 내 역할 몇 프로? 90%. 성령 역할 10%.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라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혀가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딱 조금 기도에 들어가는 건데, 이러면 성령 50%, 내 역할 50%. 계속 야, 너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리고 야, 뭐 입술에 기름을 칠해놨나 이렇게 혀가 막 돌아가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라. 물론 내가 움직이는 건데,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 앉혀놓고 너 지금부터 랄랄라 해봐. 랄랄랄랄라. 이 30분 하면요 돌아버려요. 힘들어서. 근데 성령께 의탁하고 심령 기도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고 랄랄랄랄라 하면 진짜 막 1시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심령 기도를 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아픈 기억들은 다 무의식에 잠겨 있어요. 이 무의식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무의식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심령 기도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이게 빡 열리면서 막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억울하게 맞았던 일들, 막 억울한 일들이 생각나면서 막 소리 지르게 다 나와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이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역할이 작아지고 성령 역할이 커지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랄랄랄랄라 하면 은총 대박 터진다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걸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기 오늘 귀한 시간 내에서 오신 우리 형제님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딱 하여튼 속는셈 치고 제가 오늘 그래 안수식 할 때 내가 딱 30분만 앉아서 그냥 랄랄랄라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나중에 짜장면 사주신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심령 기도가 이게 이제 맹점이 뭐냐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마디를 하니까 라라라라라라칼라라칼라스칼라라카, 이게 너무 이상해. 그게 이상한 기도라고도 해요. 라칼라라칼라. 일단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자꾸 주위를 보게 돼. 야, 나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이 막 의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이 의식이 돼 버려. 랄랄랄랄랄라. 내 의식이 나에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나이가 몇이냐 앉아가지고 랄랄랄라. 야, 네 지금 너 직책을 생각해라. 네가 사회적 포지션이지. 네가 뭐 하는 거냐 거기.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멈추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알 수 없는 말마디로 하는 것은요, 기도는 성령과 나의 합작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뜻과 나의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커지면 성령의 뜻은 작아지고, 내 뜻이 작아지면 성령의 뜻은 커지고, 누구 뜻이 커지는 게 힘 있는 기도가 되겠어요? 성령의 기도. 여러분, 묵주 기도가 왜 그렇게 힘이 있는지 아세요? 단순한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은총이 가득하신 말에, 은총이 가득하신 말에, 은총이. 어떤 사람은 야, 그건 무슨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냐? 단순한 기도이기에 강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역할이 작아지니까. 단순하다는 것은 내 역할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커진다? 성령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총이 가득하신, 단순하지만 뜻이 있어. 뜻이 있으니까 10%는 내 뜻이고 90%는 성령의 뜻이에요. 그런데 심령기도는 랄랄랄랄라 칼라스 칼라스 칼랄랄랄랄랄라, 지금 내 뜻이 몇 프로죠? 제로. 내 뜻을, 심령기도는 내 뜻을 담을 수 없는 기도예요. 내 뜻이 제로면 누구 뜻이 100%? 성령의 뜻이 100%인 거예요. 순도 100%의 기도는 심령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묵주기도가 단순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단순해도, 그래도 1%라도 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령기도는 내 뜻이 0.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뜻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다 누구 뜻이 담겨 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을 갖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 내 뜻은 제로, 성령의 뜻이 100% 이 소리에 담겨져서 누구에게 간다? 성령에게 간다는 거예요. 랄랄라칼랄라칼랄라발랄랄랄랄랄랄라, 하느님 찬미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향을 가지고 라칼라바스칼랄랄랄랄랄라 하면 이 소리에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담아 100% 전달하는 기도예요. 순도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상할 거예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시고, 그래 하여튼 오늘 뭐 어차피 망가지기 시작했으니까 확실하게 망가져보자. 누가 보든 말든 그냥 뭐 앉아서 랄랄랄라 30분 하면 오늘 인생 역전된다는데 한번 해보자. 막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심령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이거는 자기를 죽이는 기도이기도 해요. 자기 뜻을 1%도 담을 수 없으니까 자아가 작아지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느님의 뜻을 먹고 자라고, 우리의 자아는 내 뜻을 먹고 자라요. 내 뜻을 없는 소리를 계속 내면 자아가 점점 작아져. 작아지는 만큼 우리의 영이 커져버려요. 참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단순하기에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굉장히 다운돼요. 어디까지 다운되냐면 취침 직전의 상태까지 다운이 돼요. 우리는 무의식이 열려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무의식을 열 수가, 이게 무의식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식이 살아 있으니까. 무의식이 열리는 때가 언제냐면 잠들었을 때예요. 잠들었을 때는 우리의 의식이 제로죠. 그러니까 뭐가 열린다? 무의식이 열려.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은 무의식의 현상이거든요. 또 무의식이 많이 열리는 때가 언제냐면 술 먹고 취했을 때. 이때는 술 먹을 때는 의식이 딱 잡혀버려. 약해져 버려. 그러니까 무의식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무슨 제대로 말도 못했던 사람이 술 먹고 취하면 다 나와! 이게 무의식이 열려서 그래. 그리고 막 힘도 세. 막 무의식의 힘은 막 강력해요. 무의식의 작용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 무의식이 열리는 때가 이렇게 의식이 제로 상태로 가야 무의식이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술 먹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심령기도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칼랄라 이게 의미가 없는 말마디를 장시간 하면 우리의 의식이 점점 다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이 앉혀놓고 야 학교만 계속해서 학교 계속 왜
자, 30분 동안 시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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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그럼 자버려요. 단순한 말마디 반복은 의식을 다운시켜서 그냥 자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도일 때는 성령께서 작용하시기 때문에 학교, 찬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기도일 때는 우리의 의식이 다운되면서 영이 명료해져요. 우리의 심령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랄랄랄라, 이게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하면 우리의 의식은 점점 가라앉고 취침 상태까지 가버려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아주 맑게 깨어 있고 이때 무의식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심령 기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성령 강림에 시작됐죠.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심령 기도예요. 성령 받고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야, 저거 저 사람들 술 먹은 거야?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교회를 여시면서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심령 기도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진짜 다 심령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하느님 찬미합니다. 시작. 랄랄랄랄랄라. 이게 심령 기도인가요? 물론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과 처음 하는 사람과의 정도는 다르죠, 그죠? 여기 성체조배 한다고 처음 와서 앉아 있는 사람과 매일 1시간씩 10년을 한 사람과는 그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성체조배 오늘부터 하겠다고 여기 앉아 있으면 성체조배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부터 심령기도 하겠다고 하느님 찬미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랄랄랄랄랄라. 심령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무의식이 열리고 내적 내면이 치유되고 여러 가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신 100% 순도 100%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강력하게 활동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우리 계속 찬미하면서 계속 심령 기도하고, 물론 이성으로 기도하고 싶을 마음이 올라오면 또 이성으로 기도하는 거,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하느님 용서를 빕니다. 막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얘기를 막 외치세요. 크게 외치셔도 좋아요.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심령으로 기도할 때 심령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말씀드렸죠. 여러분보다 예수님께서 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생 역전 이룹시다. 오늘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번 그냥 어린이 돼버린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나는 3살 어린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주님께 493번 찬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